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신 이 유명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식의 도덕적인 훈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사건 안에 그러한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무슨 싸움이었는가 하면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렇게 누가 높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의 와중에 예수님께서 손수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훈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매우 깊고 오묘한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유월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며칠 후면 주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유월절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족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몰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알다, 헬라어 에이도란 단어가 완료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3절 역시 분사구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1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기원과 권위와 그리고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셨다, 완료분사가 1절과 3절에서 반복으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4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까지는 당신이 누구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를 어떠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에 관한 말씀이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이 모습은 당시의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쓰인 옷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 원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옷이란 이 단어로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얼마나 많이 입고 계셨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다른 한 곳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인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며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다음 보면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때의 옷이 오늘 본문과 같은 히마티온이란 단어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그 속옷을 뺏어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옷을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 벌의 옷, 히마티온이라고 표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시기 위해 벗으셨던 옷과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옷을 고의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세족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임을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그 다음 보니까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벗는다라는 단어도 성경 원어로 또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벗다라는 단어는 보통 아포티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티뎀이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목숨을 버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겉옷을 벗으시는 장면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겉옷이 벗겨지고 로마 병정에 의해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불가능해 보였던 교만한 제자들을 거룩한 맨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맨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거룩한 곳 선자들에 대해서 항상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똑같은 상태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 수건으로 띠를 띈 모습은 종이 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의 노예가 되어 그 종들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에 보면 하인들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잘 기다린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하고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전에 비유에서 하셨던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종들의 노예가 되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발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인이 종들을 수종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에는 조건이 있었죠. 종들이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만 주인이 칭찬하고 그들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수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되었거나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그 곁에서 쿨쿨 잠만 자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에도 누가 더 크냐라며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그러한 종들을 위해 지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땅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보게 되고 또한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해서 깨어있고 띠를 띤 종의 삶을 산다거나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갸륵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이유로든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항상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등불도 예수님께서 밤을 맞고 새벽까지 기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1시간만 기도할 뿐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에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 되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어있는 종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됐을 때 다 너희가 한 것이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며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종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란 이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내려와서 섬김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 칭의가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는 성화를 오늘도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모두가 주님의 은총이고 그분의 선물입니다. 모두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이 먼저 띠를 띠고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김의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자가 있는데 가롯 유다입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종인 자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와 한통속이 되어 주님을 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어리석은 종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자신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주인을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지옥의 삶의 원리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낮아짐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해서 본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몰프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본질까지 같은 상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체라고 번역된 단어도 사실은 몰프에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띠를 띠는 것이 단순히 종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먼저 발을 씻긴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야와 물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보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가기 위해 반드시 물두멍을 지나가야 합니다. 큰 대야라고 할 수 있죠. 제단에는 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물두멍에서는 물로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물과 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서 씻음이라는 것은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식이 랍비들의 전통으로 이어졌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을 씻었는데 그것은 더러운 손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한 부정함을 저지르냐라며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행위는 그것은 거룩을 위한 상징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씻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징일 뿐 그 의식을 통해 내면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은 그렇게 물로 씻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식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더러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십자가의 필연성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었던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소의 번제단과 물두멍은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대야의 물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십니다. 물과 피,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 제사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었고 또한 이제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베드로는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발을 내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송구스러워서 발을 씻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발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이 없다. 원어에 보면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 메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영광이나 전리품, 재물 등의 공동 소유자로 참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연합을 뜻합니다. 이 어구를 영어 성경에는 Unless I wish you, you have no part in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섬김을 거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와 같이 단절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행위는 그저 어떤 예식이나 사랑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자기와 연합시키려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 행위가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간섭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미안한 마음으로 절대로 내 발을 닦게 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러면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며 또 베드로다운 오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 공로 없이 그저 더러운 발을 내밀듯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베드로가 나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부했던 것처럼 예수의 섬김을 거부하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그가 미안한 마음은 기특해 보이지만 그래서 감히 어떻게 스승에게 내 발을 넙죽 내밀 수 있느냐라고 느껴지지만 이것이 구원일 때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면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어느 날 내가 좀 믿음이 좋고 또 마음이 좀 더 뜨겁고 그러면 구원 받을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내 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내 발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냄새나고 추악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더러운 발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먼지와 같은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면목 없이 받게 되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 은혜를 거절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한 복음을 마치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자존심을 구기며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은혜의 복음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는 주님의 섬김을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감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분의 구원을 보태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더한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를 더한다고 해서 그분의 구원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처음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체면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의 시대가 열려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모든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머리를 잡으셨다면 모든 곳에 가서 사도들이 머리를 잡고 안수했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운 그들의 발을 잡아주심으로 사도들도 어디에 가든 그 모든 사람들의 발을 잡아주며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져라, 유명해져라, 부한 자가 되라. 그래서 너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라. 그 영광과 요한복음의 영광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분의 인내와 헌신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넓게 품어 안아줌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리고 비난받아도 끝까지 그들을 아껴주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주님의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